오늘은 교재 6334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왕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좀 내용이 바뀌죠. 지난번까지는 대선지자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제2장 소선지자 예언 언약이라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은 대선지서는 역사적인 수순대로 딱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포로 그 무렵에 패망시대 그 무렵에 그 다음 남쪽 유다 패망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와 회복 시대로 이렇게 이제 잘 연재적으로 전환이 됐는데 다시 소선지서에 와서 그 과정을 다시 밟는 거예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그 가운데 앞에 6권은 북이스라엘 패망 전후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 세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남쪽 유다 패망 시대에 예언을 했고요. 마지막 세 선지자 3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바벨론에서 회복시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순서를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지자들의 예언을 소선지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시 예언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지서 공부하신 분들은 소선지서 공부가 그렇게 특이하고 별난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선지서에서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소선지서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그 대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선지자 10명, 10번째, 11번째, 12번째 마지막 선지자들은 이제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회복 시대에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는 막 회복할 무렵에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라기라든가 그 이전에 세 선지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언을 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목표로 삼고 우선 소선지자 예언으로서 언약을 한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는데 1권 바로 여호와의 언약 나오죠. 그래서 3편에서는 예언을 통한 언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메시아를 언약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언약한다. 그러면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데 대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데
대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소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뭘? 메시아를. 그러면 이것도 다 메시아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매번마다 메시아 언약 그렇게 쓰면 야, 이 사람 완전히 책장사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남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아, 여기가 여호와 큰 구약 성경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 뭘?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니까 구약 성경 구구절절이 다 메시아 언약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집에서 자주자주 말하지 않더라도 아, 이거 구약은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면 이제 북왕조 예언시대 나오잖아요. 북왕조 패망시대죠. 북왕조가 패망할 때 그때 호세아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6번 아니에요. 6번. 6명의 선지자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해요. 그리고 남왕조 패망시대는 3명, 회복시대는 3명. 그러니까 6, 셋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6명이나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서 굉장히 백성들을 깨닫게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선지자를 많이 보냈으니까. 그런데 북왕조 패망이 무슨 메시아 예언이냐 이렇게 그리스도 예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렇잖아요. 또 유다가 패망하는 것도 남쪽 유다가 패망하는 것도 예수의 죽으심의 모형이고 그리고 회복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회복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도 가보면은 우리가 개론 공부 다 했죠. 여기서 개론 또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개론을 언급할 수 있지만 그거 언급하면 왜 저 개론에서 언급한 걸 여기서 또 하느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새로 딱 이제 호세아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호세아는 개론에서 어떻게 말했나 언제 호세아는 어느 시대에 몇 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예언했나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예언했나 그게 쫙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쪽 63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하에서 좀 이제 대충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윗이거든. 다윗, 솔로몬. 여기가 갈라지잖아요. 이거 갈라져. 지금 여기가 721년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예요. 북이스라엘 패망할 때가 바로 호세아에서 미가서까지 6명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 호세아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찢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버렸지만은 다시 아무러뜨린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 찢었다가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찢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지막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신다.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게 포로원이에요. 포로 70년. 이때 이제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도 이렇게 찢어버리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소망뿐만 아니라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왜 찢어놨는가 깨닫게 하려고 찢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상처 입은 것이, 해외에서도 상처 입은 거에 장안중앙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더라. 이것 때문에 야, 말씀이 있으면 뭐하냐, 거기도 쌈박질이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쟁하게 다 갈라지게 하지,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나 이 속에 깊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께서 찢어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서 벌써 저 앞서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언약인데, 언약하시는 이유가 뭔가?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그러니까 찢어섰으나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찢으시고 다 육체를 갈기갈기 그렇게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아무려서 새로운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 오셔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대로 찢어야죠. 안 그래요? 둘로 찢어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못된 짓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거 찢어졌다, 이게 교회가 갈라졌다, 뭐 돈 욕심 있어도 교회가 갈라졌다, 박 목사가 돈 다 교회 돈 해먹어서 갈라졌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오실 메시아 소망 잡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하고 전파하고 그거 살아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찢어섰으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신다. 그게 바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공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안 해도 알죠. 그럼 폐기도 하시어요.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잘만 알면. 하나님께서 찢어만 놓고 낫게 안 하면 여호와가 아니죠. 안 그래요? 낫게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도 했는데 낫게 해야죠.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갈라지게 했다가 때로는 만나게 했다가 다 그러면서 키워가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단 시비 걸리고 달렸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정말 목사님들이 다 나를 전부 다 이단으로 알고 미워할 때 갑자기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날 이단인가 조사하러 왔던 목사님이 날더러 친구하자요. 그래서 나 조건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그래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치 얘기하면 난 싫다. 교회 정치 얘기해도 싫고 당신도 학자고 나도 학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다가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내가 밥도 많이 살게. 그다음 커피도 사주고 친구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가도 연락이 없어요. 1년이 가도 연락이 없어요. 부가 또 나하고 친구 삼았다가 또 교계에서 난리가 났나 내버려뒀어요. 한 2년 만인가 또 나타났어요. 요 얼마 전에 또 오셔서 또 요 며칠 전에 또 오셨어요. 나는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헤어져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면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려고 아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청소년 시절부터 저한테 가르침을 받고 같이 살아온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요즘 뭐 산소에다가 나무 하나 심자고 애들이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그 목사님 나오셨어요. 만나도 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가까이 못합니다. 절규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절규는 혼자 가서만 해라. 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분에게 그래 너는 나도 상종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떠나갔으면 떠나고 오겠으면 오라. 나는 절규 안 한다. 이제 그게 이제 내 신념이죠. 이걸 아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친구 사이도 떠나게 했다가 다시 만나면 즐겁잖아요. 부부도 그렇다대요. 실증 나서 헤어졌다가 몇 년이 헤어졌다가 따로 살다 보니까 아쉬우니까 자꾸 꿈에도 보이고 만나고도 싶고 다시 만나면 그렇게 또 부부금실이 좋대요. 네. 그런다고 또 이혼하지 말아요. 그냥 살아야지.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찢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신다. 아무려 주신다 이 말이 얼마나 소망찬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데 요 기간이 여기 721년인데 이 호세아는 약 837년 요 무렵부터 벌써 호세아 보내가지고 이거 이제 찢는다 너들 뭘로 찢었어 하나님이 찢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다시 아무려 준다 이걸 호세아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찬 얘기예요. 여로보암 못된 놈 만나가지고 여로보암 따라서 모든 열 집합 반이 다 북쪽으로 와서 나라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망할 날을 앞에 놓고 100여 년 전이에요. 100여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가라앉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 신용하겠어요? 잘 안 듣죠. 북이스라엘은 더불어 이놈들 저수인데 무슨 만나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현상도. 자 한쪽에서는 남북이 같이 통일하고 하나 돼서 살자. 그게 진보주의 현정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다시 들어온 정권은 무슨 소리냐. 저놈들은 그냥 우리도 핵폭탄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건 물론 세상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 아니에요. 교회란 만약에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라면 이소망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세상 나라니까 서로 물고 싸우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다른 거 없어요. 전쟁 해봤댔자 서로 망해. 강대한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맞죠 권사님? 예, 우크라이나. 우리 권사님이 내가 우루과이라고 했다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힘없는 나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망해 들어가잖아요. 다. 잿더미가 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싸우는 건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싸우면 안 되지만 나갈 테면 나가라. 들을 테면 들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게 성도죠. 성도교제 하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해서 목사 저버리고 또 장로님 저버리고 뭐 권사님 저버리고 또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면 너 내게 나하고 등졌으니까 남들 자존심 없는 자는 나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인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흉보고 난리를 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좀 섭섭함이 있으면 잠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다가 또 깨닫고 다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섭섭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인간 지난번 만났을 때 내가 갈비 샀는데 저건 짜장면을 사네 저거. 야, 저거 인색한 놈이구나. 그 다음 이제 말 들어가면 점점 우리 식사 좀 하지 그러면. 아, 나 돈 없는데. 아, 내가 살게. 아, 나 짜장면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바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누게 분리시키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확증으로, 실증으로 보여주시라는 거 이만큼도 의심 안 해요. 확실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하나 돼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하나가 된다고요. 너들 박용기에 지배받으라 하면 안 오지요. 거기에서요. 너희들 암흑의 당위에, 저쪽 당위에 복종해라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하나 되게 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확실한 하나의 소망을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지만, 거기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권력 잡은 사람은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마 왕인데 하나 두면 나는 왕 못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두머리가 다 문제예요. 우두머리가. 서로 위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살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지배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조차 하면. 누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엄밀히 따져서 모이면 이제 우리 이래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나 하지, 뭘 손도 없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강의할 때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편해. 몸이 편해. 나는 어제 가서 나무 몇 그루를 심고 보니까 혈압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될 반찬인데 그 밭 좀 주면 내가 거기 가서 똥 싸 죽겠는데. 자, 그래서 패방시대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때부터 837년 주전 7년부터 420 몇 년인가 21년인가 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12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대단히 정말 막 사회가 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죠.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울 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도록.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꼭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내가 강의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해달라는데 또 어떻게 안 해줘요. 강의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야 되고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분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짜증을 부릴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살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때는 말씀 안 주잖아요. 이때는 말씀을 안 주는 건 타락하라고. 이때는 말씀을 주면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여기는 타락시키려고. 여기는 회복시키려고.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도 타락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죠. 그때는 아합 왕 당시에 그때 막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됐잖아요. 엘리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있다가 하나님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많은 선지자들 몇천 명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저는 요즘 우리 오이커스 대학교 총장님 총회장 이번에 당선되니까 내 축사를 가잖아요. 축사도 하고 우리 성경신학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내가 가면서 생각이 뭐냐면 제가 조금 흥분한다기보다도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다 숨겨놨다가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안중학교 박 목사만 성경신학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요 몇 년 사이 확 퍼져버리잖아요. 이번에 가면 전 세계로 퍼져버리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다 총회 대표로 이렇게 와서 거기 대표들이 다 참석하니까 그분들이 성경신학 소개받고 가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분들이 다 동력자가 돼버리면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자신이 볼 때는 혼자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여기저기 지금 준비시켜 놨어요.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딱 하나 되게 만들면 거대한 일 회복해서 이제 성전 짓고 성곽 짓고 제사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데 요때 예수님이 오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통에 유대는 꺾어져 버리고 창감나무는 꺾어버리고 돌감나무인 우리를 갖다 접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올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된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로서 살려서 구원시킬 자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정말 다 필요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해요. 가룟 유다도 준비하고 에덴 동산에 뱀도 준비해놓고 짐승권세도 준비해놓고 우크라이나 왕도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 윤씨든 이씨든 간에 한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가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도구로.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교회의 도구예요. 미국도 교회 도구, 교회를 치리하는 도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는 12 선지자들이 시기가 한 400년 가까이 410년쯤 되죠. 16년? 뭐 이렇게 돼. 빨리 16년. 한 400여 년 어간 동안 12명의 사자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만든다. 그게 이게 지금 그
633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려가서 12권 6338페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첫째, 북왕조 패망과 예언. 북왕조가 이제 패망한다. 여기 이제 패망한다.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837년 이 무렵에 나타나서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 패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패망과 예언을 해요. 패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감동을 하니까 이걸 100여 년 후에 패망할 것을 100여 년 전에 지금 예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딱 100여 년 후에 패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아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난 절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머리 영특한 사람은 이것만 듣고도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오늘 우리 오장로님 아들놈 결혼한다고 아내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신부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아들 오장로님 아들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주부에 오듯이 가정교회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나왔잖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사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패망케 만들어서 결국 때가 되면 하나 되게 해가지고 회복시켜 가신다. 여기 회복기. 여기가 이제, 그렇죠. 여기가 421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 묘사도 하고, 신랑과 신부가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는 교회는 신부고,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지듯이, 한 몸이 되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면 마음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잖아요. 그래서 패망과 회복의 개관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회복의 개관. 이렇게 회복한다.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1장에서 2장 7절까지는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이요. 패망하지만은 나라가 다시 회복한다. 이거죠. 그리고 후반부 2장 8절에서부터 3장은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패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 뭐 사실은 이렇게 1번 개관 예언 중에서 이제 패망과 나라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 패망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비유를 하면 서로 아내와 남편이 이혼했는데 결국은 이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던 그 가정은 왕창 무너져 버리고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신랑과 관계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남편을 빨리 맞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2달만 더 참으면 더 좋은 남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안 그럼 1년만 한 번 더 기다려보면 더 멋있고 더 정말 환상적인 남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참 용단 내려서 결혼하는 분들은 대단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죠.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분들, 여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우리 남편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많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지. 또 촉새 같은 남자하고. 말은 없어도 끈끈하게 항상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남자. 사랑의 불길이 솟는 남자. 그분이 하나님만이에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나가라 인마. 나가서 한번 다른 남편하고 살아봐라. 그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면서 금송아지 경외하면서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떻더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주변 나라로부터. 결국에는 아수리에서 왕창 다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딱 된다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걸. 자, 성전터 다시 다 가다듬고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내용으로.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요걸 잊어버리면. 요 배경 속에서 이제 호세아 1장부터 2장까지 우리 딸들까지 아빠 강의가 너무 건너어. 대충대충 한다 이거. 대충대충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는 전제를 하고 핵심 중심만 이렇게 했는데, 또 자꾸 요구하니까 좀 또 자세히 또 해드려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오늘 하여튼 서원격으로 호세아서의 배경 설명과 그 전체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것부터 이해하고, 이건 벌써 다 이해했어야죠. 따지로는 개론 공부할 때 다 했어야 하는데 교사님 꼬닥하더군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에는 황폐하고 사악하고 정말 마음에 온갖 부패가 싹트지만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낫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